오늘은 고린도전서 14장 1절부터 19절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 몸의 그 하나됨, 그 다양성을 잘 조화시켜야 되는데 그러려면 뭐가 필요한가? 성숙함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성숙함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냐? 바로 체리티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13장에서는 이제 사랑, 체리티에 대해 설명을 드렸고 오늘 14장에서는 구체적으로 대언과 방언, 타운어가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이 대언, 또 예언하고 타운어, 이 방언, 이걸 추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대언과 방언은 이미 사라지는 그런 표적 선물이에요. 그래서 사라지는 선물, 이런 표적 선물이 있고 지금도 지속이 되는 청지의 선물 두 가지가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라지는 선물, 이 표적 선물은 성경이 완성되기 전에 믿지 않는 유대인들한테 표적으로 주신 그런 선물이에요. 사도가 있습니다. 또 대언이 있어요. 이 대언은 현재와 미래의 일을 대언하거나 예언하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성경이 완성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사라지는 거예요. 또 기적이 있습니다. 병 고침이 있고 또 방언이 있고 이 방언을 통역하는 것이 있어요. 그리고 지식의 선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 하나님이나 다른 사람에 대한 어떤 구두 계시를 받는 초자연적 능력을 지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지금 이제 없다고 봐야죠. 다만 이제 컴퓨터 발달을 하고 인터넷 또 AI 발달을 하면서 누구나 컴퓨터 자판만 두드리면 이런 지식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때는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청기 선물이 있어요. 교회를 세우고 섬기기 위해서 주시는 그런 선물이 있다. 이게 11가지가 있고 지혜, 영분별, 그리고 주는 것, 권면하는 것, 섬기는 것, 긍휼을 베풀고 다스리고 그리고 믿음의 선물. 아까 우리가 전체 기도를 했습니다. 전체 기도를 하면서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성도의 어떤 성장을 위해서 또 기도를 했어요. 그런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거라고 믿고 기대를 하는 거죠. 이게 믿음의 선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누구나 다 기도를 하지만 특별하게 어떤 기도 제목에 대해서 간절하게 뜨겁게 기도를 하면서 이게 이루어질 거라고 특별하게 믿음을 주시는 그러한 선물이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가르치는 것이 있고 복음 선포자와 목사감 교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 선포자라든가 목사감 교사는 이런 선물이 있다기보다는 그 자체가 전포자, 그 다음에 목사감 교사 이 자체가 선물이다 이렇게 성경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목사가 하는 일이 성도를 세워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도를 세워서 그 성도로 하여금 교회를 위해서 어떤 사역, 어떤 일을 하도록 성장시켜 주는 거, 이게 목사가 해야 될 일이다. 이렇게 성경에 말씀을 합니다. 자, 14장에서 바울은 영적인 은사에 대해서 논의를 이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대언하는 은사, 또 방언하는 은사를 비교하면서 대언하는 것이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는 훨씬 더 뛰어난 은사다 하는 부분을 강조를 하는 거예요. 사실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계시나 가르침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방언은 제대로 통역이 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요점이 되겠습니다. 먼저 1절을 보겠습니다. 사랑을 따르고 영적 선물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너희는 대언하는 것을 사모하라. 자, 여기도 보면 사랑이 나오죠. 역시 체리티 사랑입니다. 굵은 글씨로 되어 있고요. 일반적인 사랑, 러브랑 구분을 해서 성도의 사랑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뭐 성도의 사랑, 아가페 사랑 또는 뭐 형제의 사랑 이렇게 번역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여기 보니까 사모한다는 말이 2번 나오죠. 사모한다는 말을 사전적 뜻이 뭐냐? 애틋하게 생각하면서 그리워하는 게 사모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영적 선물들을 애틋하게 생각하면서 그리워하느냐? 조금 말이 안 되죠. 영어로 보면은 영어 성경에 desire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열망한다는 그런 표현이에요. 열망하다. 그래서
열망한다는 그 표현이 훨씬 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영적 선물들을 열망하고 특별하게 대언하는 것을 아주 열망해라. 이렇게 보면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대언이라고 하는 거 하나님의 어떤 직통 계시입니다. 현재와 미래의 일에 대해서 대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 기록되기 이전, 완성되기 이전에 교회에 분명히 존재하던 그런 은사였습니다. 이 대언이라고 하는 것이 헬라어로는 프로페티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어로는 프로퍼시 또는 프로펫이라고 하는 거죠. 사전적인 뜻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계시를 선포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대언한다는 말로 번역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미래에 일어날 일을 사람을 통해서 자신의 뜻을 나타내시는 신탁의 일 또는 직무를 행한다. 그를 뜻일 때 이걸 대언 또는 예언으로도 해석이 됩니다. 그런데 미래에 일어날 일을 말을 하더라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계시를 전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마제스티에서는 대언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사무엘상 9장 9절에 보면 선견자라고 해서 영어로 seer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선견자가 앞날을 내다보는 사람 뜻으로서 선지자와 같은 뜻이에요. 네. 자, 그런데 그 선지자도 나중에는 대언자라 불렀다라고 성경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네. 자, 이 내용이 우리 에스라 성경사전에 나와 있어요. 자, 그런데 그럼 주석가들의 말을 빌리면 선견자와 선지자 또는 대언자는 어떤 사람들이냐? 한마디로 영감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다. 이렇게 보통 말을 합니다. 일반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사실을 꿈이나 환상, 계시를 보고서 파악하고 더 나아가서 보여진 것이나 파악한 것을 일반 백성한테 선포하는 자들, 이런 사람들을 선지자다. 이렇게 보통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최초의 대언자는 아벨입니다. 그러면 마지막 대언자가 누구냐? 성경은 사가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의 분류에 따르면 구약의 마지막 책은 말라기가 아니라 역대하입니다. 역대하가 마지막 책이죠. 예. 역대하 24장 20절에 보면 사가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 여호야다의 손자예요. 예. 근데 영어 성경에는 이제 son은 아들도 되고 순자도 다 son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5절에 보면은 이 사가랴가 또 나오는데 바랴가의 아들이다. 이렇게 또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야다의 손자고 바랴가의 아들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그러면 고린도전서에서 말하는 대언은 어떤 의미냐? 대언자한테 전달된 계시, 즉 하나님 메시지를 가르치고 권면하고 위로하는 거예요. 말씀을 가르치고 권면하고 위로하는 것을 대언한다. 이렇게 고린도전서에서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선물들을 사모하고 열망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교회에 유익이 되고 성도를 세울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그럼 이 시대에도 이 대언의 선물이 있는가? 대언이라는 말의 정의를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권면하고 위로하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넓은 의미에서 보면은 교회에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목사 겸 교사가 이 대언의 은사를 가지고 교회와 성도를 섬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초대 교회 때는 누구나 대언의 은사를 열망하고 또 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목사와 교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그런 차이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대언에는 예언의 의미도 포함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예언한다는 그런 의미에서의 대언은 지금은 없다라고 분명 말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성경이 완성되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2절 보겠습니다. 알지 못하는 타 언어로 말하는 자는 사람들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말하나니 이는 아무도 그의 말을 이해하지 못하지만 그가 영 안에서 신비들을 말하기 때문이라. 자, 여기 보니까 알지 못하는 타 언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영어로 unknown tongue예요.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알려지지 않은 방언이다라는 뜻입니다. 이걸 알지 못하는 타 언어라고 했어요. 자, 그 내가 로마 사람이다. 그럼 라틴은 알겠죠. 그런데 프랑스는 모를 겁니다. 그렇죠? 히브리는 모를 거란 말이죠. 이렇게
알지 못하는 타 언어, 즉 알려지지 않은 그 타 언어를 말하는 것이다. 자,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보면 믿는 자들한테는 이런 표적들이 따르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마귀들을 내쫓고 새 언어들로 말하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 언어, 다시 말하면 처음 접하는 언어란 뜻이죠. 즉 알려지지 않은 언어를 말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새 언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랄랄랄라 하는 것처럼 말을 하는 그런 소리가 아닙니다. 소리가 아니고 언어예요. 분명히 언어라고 하는 것은 음성이나 문자를 수단으로 사상과 감정과 의사를 전달하는 수단이나 체계를 언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랄랄라를 한다고 해서 그것이 어떤 의사를 전달할 수 있느냐? 전혀 그렇지 않죠. 자, 사도행전 2장 4절에 보면 오순절 성령 강림 때 방언을 했습니다. 근데 말하는 사람의 모국어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거를 듣는 사람들은 알아들었습니다. 그래서 언어라고 하는 거예요. 예. 세계 각지에서 오순절날 유대인들이 퍼져있던 유대인이 모인 겁니다. 그 사람들이 이상한 다른 나라 말을 하는데 거기 참석한 외국에서 온 사람들은 그 말을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본문에서는 아무도 그의 말을 이해하지 못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통역이 필요한 것이죠. 고린도 교회는 알지 못하는 언어를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이 말하는 대상은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말을 했다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하나님만 아신다는 거죠. 그럼에도 이것은 사람들의 언어입니다. 이 경우 사람의 영 안에서 다른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것들, 즉 신비들을 말을 합니다. 여기 영은 성령님이 아니라 사람의 영, 소문자 스피릿입니다. 성경에 사람의 것들을 사람의 속에 있는 사람의 영 외에 어느 누가 알려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의 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신비가 뭐냐? 신비는 사람의 지식으로 판단할 수 없는, 전혀 알 수 없는 뭔가를 뜻합니다. 성령은 방언으로 말하는 자한테 거룩한 진리를 계시하셨죠. 근데 그 계시는 말하는 자한테만 유익이 됐습니다. 적어도 방언하는 자한테만큼은 이해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언하는 사람들은 뭐냐? 내가 무슨 말 하는지 본인은 알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 로마서 11장 25절에 보면 형제들아 이 신비에 대해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한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신비가 뭐냐? 그리스도의 성육신에 관한 신비, 그리스도와 교회가 연합하는 신비, 또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성도들이 변화한다는 거, 또 적그리스도가 활동한다는 거, 이방인들이 교회 안에 들어온 이것들을 신비라고 성경에서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방언하는 사람들은 무의식 중에 비몽사몽간에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예. 그래서 현대 교회에서 이런 학습된 방언의 폐해가 뭐냐?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그냥 몇 마디 외워서 소리 내는 거, 이게 폐해다. 그래서 사람이 입을 열어 말을 하면 세 종류의 언어가 나옵니다. 사람의 말을 하고 성령님의 말이 있고 마귀의 말이 있어요. 셋 중에 하나입니다. 사람의 말이든지 성령님의 말씀이든지 마귀의 말입니다. 성경 어디에도 방언을 사모하라 이런 말은 없어요. 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3절과 4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대언하는 자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그들을 세우고 권면하며 위로하나니 알지 못하는 타 언어로 말하는 자는 자기를 세우지만 대언하는 자는 교회를 세우느니라. 자, 방언과 달리 대언은 세우고 권면하고 위로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대언은 설교를 통해서 존재한다고 볼 수가 있죠. 자, 근데 예언으로서의 대언은 성경이 완성되었기 때문에 지금은 없습니다. 대언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사람들한테 전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4장에 있는 그 말씀으로 사람들을 위로하는 것도 예언하는 것이다, 대언하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찾아보실까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 한번 읽어주시죠.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뒤에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들 속으로 채어 올라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리라. 우리가 항상 주와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 말씀들로 서로 위로하라. 네. 자, 여기 보니까 17절에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건 예언이죠. 그죠? 그러니까 대언 말씀 속에는 이런 예언이 포함이 되는 거다. 자, 그 다음에 5장 5절과 6절 보겠습니다. 너희는 다 빛의 자녀들이요 낮의 자녀들이니라. 우리는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처럼 잠자지 말고 오히려 깨어 정신을 차리자. 자, 깨어 정신을 차리자. 권면하죠. 이 권면이 바로 대언의 권면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권면하는 것도 분명히 대언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언의 말 속에는 예언과 그 다음에 대언 다 포함된다. 권면도 포함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더 나은 그리스도인 되도록 말씀을 가르치는 것, 이것도 대언입니다. 설교자가 말씀을 전하고 가르쳐 주는 것도 그런 의미에서 대언이라고 할 수가 있죠. 자, 또 교회 안에서 어떤 형제 자매가 서로한테 말씀을 가르치고 알려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네, 교제하면서 그럴 경우에 형제님, 자매님 한번 이 말씀 읽어보세요.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하고 알려줄 수가 있습니다. 누가 전하건 그 전하는 내용이 하나님 말씀이면 감사함으로 받아서 내 삶에 적용하면 되죠. 이럴 때 우리한테 유익이 있습니다. 이것도 대언입니다. 자, 지금까지 1절부터 3절까지만 보면은 방언이 아니라 대언을 사모한다, 열망해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알지 못하는 언어로 말하는 것은 누구를 세운다고 합니까? 자기 자신을 세운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성령의 선물이 목적이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것입니다. 결국 방언하는 것은 자기 중심적인 것이고 대언은 이타적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 본문 5절 보겠습니다. 나는 너희가 다 언어들로 말하기를 원하되 특별히 대언하기를 원하노니 다 언어들로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가 세움을 받게 하지 아니하면 대언하는 자가 그보다 더 크니라. 네, 여기 보니까 5절에 앞에만 보면 나는 너희가 다 언어들로 말하기를 원하되 여기까지만 딱 보면 방언을 하라고 부추기는 것처럼 보여요. 자, 그런데 그 뒤를 보면 특별히 대언하기를 원하노니 하면서 설명을 하죠. 그러면서 방언을 하지 말고 사실 대언을 하라고 지금 권면하는 것입니다. 방언의 경우는 통역하지 못하면 교회에 아무런 유익을 끼치지 못하는 거죠. 자, 6절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서 다 언어들로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대언하는 것이나 교리로 너희에게 말하지 않으면 너희에게 무슨 유익을 끼치겠느냐. 네, 자, 바울 같은 경우는 히브리어, 또 헬라어, 라틴어 여러 개의 언어에 능통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계시나 지식이나 대언이 나오죠. 계시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겁니다. 지식은 자기가 아는 거예요. 대언은 하나님께서 말씀하게 하신 걸 말합니다. 자, 그럼 교리는 무엇입니까? 체계적으로 진리를 모아놓은 것을 교리라고 할 수 있죠. 이런 것들이 목적이 뭐냐? 성도를 세우는 거예요. 예, 지금은 어떤 지식과 교리만 가능하죠. 계시나 대언은 지금 이제 사라졌기 때문에 지식과 교리만 가능하다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7절과 8절 보겠습니다. 필이나 하프같이 생명 없는 것들도 소리를 낼 때에 소리에 구분을 주지 아니하면 필이나 하프가 무슨 소리를 냈는지 사람들이 어찌 알겠느냐. 만일 나팔이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쟁을 준비하겠느냐. 네, 소리의 구분이 없는 악기들은 그 의미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죠? 진과 꽹과리를 구분해서 리듬 맞추어서 두드리면 흥겹습니다.
무슨 뭐 자진머리, 뭐 국거리 맞추어서 두둥기면은 흥이 나죠. 그냥 두드리면 귀를 틀어 막게 되는 겁니다. 자, 8절에 보니까 나팔 소리가 분명치 않으면 어떨까요? 전쟁에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우리가 오전 예배 때 나팔 소리 한번 들어봤습니다. 그죠? 예, 그 소리를 잘 구분해서 주님이 오시는구나. 예수님께서 올라오라 하는 그런 음성이구나. 듣고 우리가 올라가면 되는데, 자, 나팔은 이 고대로부터 전쟁할 때 어떤 진을 거두고 출발하라는 명령 또는 전쟁을 시작하라는 어떤 첫 신호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예. 그래서 앞에서 장수가 돌격 앞으로 하는데 후퇴하면 안 되겠죠. 또 후퇴하라는데 앞으로 나가도 안 될 것입니다. 예. 그래서 고대의 그 유목민들은 어떤 목초지나 농경지 또 우물 같은 거 이걸 둘러싸고 집단 간의 충돌이 아주 많았다고 합니다. 그럴 경우에 집단의 족장이 전쟁을 또 선포를 해야 됐죠. 이럴 때 전쟁의 암호로서 크게 소리를 내든가 아니면 나팔을 불든가 또 군대 깃발이 사용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전쟁이 시작되면서 먼저 그 숫 양의 뿔로 된 나팔을 불어서 모두 함성을 지르도록 했다는 내용이 여호수아 6장 5절에 나오죠. 그래서 나팔 소리 부는 그 나팔은 숫 양의 뿔로 만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9절부터 11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런즉 이와 같이 너희가 혀로 이해하기 쉬운 말들을 하지 아니하면 무엇을 말하였는지 사람들이 어찌 알겠느냐? 너희가 허공에다 말하리라. 세상에 그렇게 많은 종류의 목소리가 있다 해도 그것들 중에 의미 없는 것은 하나도 없나니, 그러므로 내가 그 목소리의 의미를 알지 못하면 말하는 자에게 내가 야만인이 되고 말하는 자는 내게 야만인이 되리라. 네. 자, 타언어는 뜻이 분명한 언어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의 목소리, 즉 타언어는 목소리입니다. 모든 말은 다 의미가 있어요. 자, 영화를 보면은 원주민들이 이제 외치는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문명인데 들으면은 전혀 알지 못하죠. 그 야만인을 영어로 이제 바바리안이다 부릅니다. 그 당시에 초대교회 때는 문명 언어, 즉 헬라어를 모르면 전부 다 야만인이라 불렀어요. 바꿔 말하면 외국인이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12절과 13절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영적 선물들에 열심히 있으니 교회를 세우는 일에 너희가 뛰어날 것을 구하라. 그러므로 알지 못하는 타 언어로 말하는 자는 통역할 수 있도록 기도할지니. 네. 자, 이 앞에 12장 7절에도 보면은 각 사람한테 성령의 나타나심을 주신 것은 모두가 유익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방언은 어떻습니까? 본인만 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는 전혀 구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이 방언을 추구하는 이유가 뭐냐? 성경에 무지하거나 아니면 은사주의자들의 유혹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혹은 그러한 잘못된 유행에 본인이 탐닉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방언하는 사람한테 한번 물어봤습니다. 제가 방언 좀 한다는 목사님인데 제가 이제 좀 친문해서 물어봤어요. 목사님 왜 방언하세요 도대체? 했더니 답변이 방언이요 오래 기도할 수 있습니다. 대답이 너무 의외였던 거예요. 방언하면 하나님과 무슨 대화가 이루어지고 뭐 눈이 뭐 어떻게 되고 막 그럴 줄 알았는데 전혀 아니에요. 오래 기도할 수 있거든요. 이거 하나였어요. 의미가. 지금도 하세요? 했더니 지금은 안 하고요. 이제 끊었습니다. 이 방언이 내가 끊고 싶다고 끊을 수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자, 오래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들어주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방언할 때 만트라에 빠져가지고 무화지경에 들어가면 이건 맑은 정신이 아니에요. 마귀의 영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예. 좀 과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들어주실 때까지 끈질기게 기도를 해만 들어주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때를 쓰는 것이지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할 때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보다 내 욕심과 내 계획과 뜻이 이루어지길 구하기 때문에 그건 바른 기도가 아니에요. 일단 일을 다 저질러 놓고 나서 수습하기 위해서 잘 되게 해달라고 하는 것은 그건 기도가 아닙니다. 그건 때 쓰는 거죠.
12절에 너희가 뛰어날 것을 구하라. 즉 교회를 세우는 일에 너희가 탁월해질 수 있도록 구하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입니다. 13절에서 알지 못하는 언어로 기도하는 자는 통역을 하도록 해야 됩니다. 만약에 내가 방언하고 내가 통역하면 방언할 이유가 없죠. 그런데 내가 방언하면서 내가 통역을 한다면 그건 뭐예요? 자랑하기 위한 거 아닙니까? 그런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을 어떤 무슨 영적인 존재,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으로 사람들이 오해하고 착각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그 형제가 무슨 말을 하면 다 듣는 거예요. 아, 그러냐고. 목소리 모르는 말을 하면 안 들어요. 근데 방언한 그 형제 말 다 듣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가 어렵다. 자, 14절과 15절 보겠습니다. 이는 내가 알지 못하는 타 언어로 기도하면 나의 영은 기도하지만 나의 이해하는 것은 열매를 맺지 못하기 때문이라. 그러면 어찌해야 하겠느냐? 내가 영과 함께 기도하고 또한 이해하면서 기도하며 내가 영과 함께 노래하고 또한 이해하면서 노래하리라. 자, 여기 이해한다는 understanding 단어가 3번 나옵니다. 이해하는 거, 이해하면서 이렇게 나오죠. 이해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understanding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모두 159회 나옵니다. 신약에는 24번 나오고 뜻은 명철 또는 이해하기라고 이 understand 단어가 번역이 되고 있습니다. 자, 욥기 28장 28절에 보면은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고 악에서 떠나는 것이 명철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understanding은 그런 명철을 말하는 거예요. 악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기도나 노래는 교회에서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기도하거나 노래할 때는 알아듣게 해야 되죠. 자, 찬송 같은 것도 잘 알려진 노래 같으면 영어로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찬송을 하면서 알지 못하는 독일어나 다른 중국어 노래를 한다. 그러면 듣는 사람이 추측할 수는 있겠지만은 그러나 잘 모르는 찬송 같은 경우는 아마 다 당황할 거예요. 한국말만 하는 사람이 중국어로 기도하거나 노래를 하면 모두한테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이해하시겠죠.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한테는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열매가 없게 되는 거예요. 14절에 나의 영은 기도하지만 나의 이해하는 것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 나 자신과 다른 사람들한테 열매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거나 노래할 때 혼줄을 놓고 수동적인 상태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전에 은사주의 어떤 집회가 있어서 그때 이제 뭔 모르고 찾아가서 봤던 때가 있었어요. 예, 그때 우리나라에 은사주의가 처음 들어왔던 초창기였습니다. 할 때 보니까 한 노래, 한 곡의 후렴구를 수십 차례 반복을 합니다. 밴드를 동원하고 가서 방방 뛰면서 무아지경에 빠져요. 그런 다음에 옆에서 제가 보니까 성도들이 처음에 흥겨워하다가 수십 번 반복되니까 이제 지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끝나면 그때 기도를 시키는 거예요. 다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몸이 다 지지 상태에서 자신을 잃어버린 가운데 기도하면 그때 방언이 튀어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옆에서 들으니까 뭐 이상한 말 하더라고요. 한마디로 정신줄 놓은 상태에서 나오는 소리입니다. 정신 말짱한 사람은 나밖에 없더라고요. 야, 이거 나가고 싶은데 뒷문까지 꽉 차가지고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도가 노래할 때는 반드시 알고 이해하는 상태에서야 됩니다. 기쁜 감정으로 주를 대하는 것은 물론 좋죠. 행복감과 눈물의 기쁨의 찬양 좋습니다. 그런데 정신을 잃으면 안 된다. 말씀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묵상하면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16절과 17절 보겠습니다. 그리하지 않으면 내가 영과 함께 찬미할 때 배우지 못한 처지에 있는 자가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하지 못하므로 내가 드리는 감사에 어찌 아멘 하고 말하겠느냐. 너는 진실로 감사를 잘하지만 다른 사람은 세워지지 아니하느니라. 자, 영어로 기도할 때, 노래할 때 이해하는 것도 있어야 유익하다고 말을 합니다. 자, 16절과 17절 보면 만약 그렇지 않게 되면
아무도 깨닫지 못하므로 이해하지 못하면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유익하지 않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자, 초대교회 당시에는 분명히 타 언어 선물이 있었습니다. 어쩌면 그 사람은 귀중한 것을 말할 수도 있었겠죠.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또 영으로 참여할 때 본인은 진실로 감사합니다 하고 말을 했을 거예요. 그때 하나님과 자신은 친밀한 교제를 주고받았기 때문에 본인한테는 아마 좋았을지 모릅니다. 바울은 이것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다만 문제는 뭐냐? 나한테는 이런 감사의 고백이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다른 사람을 세우지는 못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누군가가 알지 못하는 언어로 말을 할 때 내가 거기다가 아멘으로 화답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은 감사함으로 했지만 주변 사람한테는 아무런 유익이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도 우리가 아멘으로 응답을 하고 아멘으로 함께 끝마칩니다. 서로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만의 깊은 교제를 갖고 싶다. 그러면 그런 분들은 집에서 골방에서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것까지 뭐라고 하진 않습니다. 다만 그걸 가지고 교회에 와서 내가 이렇게 했더니 방언할 수 있다더라. 방언하니까 이게 좋더라. 너도 한번 해봐라.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예배 시간에 찬양 시간에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방언으로 찬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 방언을 하는 사람들은 또 그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는 다른 사람들은 세워지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18절과 19절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 모두보다 타 언어들을 더 많이 말하므로 내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나 교회에서는 내가 알지 못하는 타 언어로 만마디 말을 하느니 차라리 이해하면서 5마디 말을 하여 내 목소리로 다른 사람들도 가르치리라. 네. 자, 이해하면서 내 목소리로 다른 사람들도 가르치리라 라고 말을 합니다. 자, 18절에 바울이 한 타언어는 분명히 외국어였습니다. 19절에서 바울은 그 타언어 은사가 있었지만 교회에서는 사용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타언어의 효과가 어느 정도냐? 이해를 못하는 타언어 10,000마디 말보다 이해하는 5마디 말, 즉 10,000대 5면은 이게 2000대 1입니다. 2000배나 더 낫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방언은 아무런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누가 방언 이야기를 한다면 그런 걸 들어주려고 시간 허비하지 말아라. 그런 거예요. 그걸 자꾸 들어주고 하다 보면은 자꾸 또 하게 되고 그걸 부추기게 되고 그러면 교회가 무질서해진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분명히 이러한 것들이 다 폐지가 되었는데 그걸 지금도 한다 그러면 성령이 역행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역행하는 걸 하면서 나는 방언할 수 있는데 주장한다면 성령 교리에 어긋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내가 친밀하게 영적으로 소통을 하면서 나는 한 5분 한 줄 알았는데 5시간 지났어. 그럴 수 있겠죠. 그러면 그 본인한테는 좋은 거예요. 그걸 하면서 자연히 금식도 됐을 것이고, 그렇죠?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건 좋은 거예요. 본인과 하나님과의 관계니까. 그런데 그걸 가지고 교회에 와서 자랑하거나 떠버리지 말아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방언의 세계를 이해 못하거나 성경 교리를 모르는 초신자들은 어떻게 했냐? 나도 해야 되는가 보다. 나는 못하는데 그럼 나는 버림받은 거 아닌가? 나는 구원받지 못한 거 아닌가? 이런 걸로 쓸데없는 걱정을 하게 만든다면 형제를 세우는 게 아니라 형제를 무너뜨리는 거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방언을 받고 성령 침례 받아라. 이거는 비성경적입니다. 아무도 알아듣지 못하는 소리를 방언한다고 하면서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은 이 방언 기도가 성령으로 하는 기도라고 주장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결코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왜냐? 16절에 어찌 아멘 하고 말하겠느냐. 근데 바울의 기도를 할 때는 다른 사람들이 알아듣고 아멘으로 동참을 한다는 거죠. 17절에 다른 사람은 세워지지 아니한다. 하지만 바울의 기도할 때는 사람들이 바울의 기도로 세움을 받는다는 거예요. 또 19절에 다른 사람들도 가르치리라. 지금 바울이 하는 기도를 듣고 어떻게 기도하는 것인지 사람들이 듣고 배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전체 기도를 했습니다. 그죠? 또 우리가 예배 때 회중 기도를 또 대표로 하죠. 이거 하면서 교회 처음 나온 사람들은 초신자들은 기도를 저렇게 하는 거구나.
기도 순서가 이런 게 들어있구나. 이거를 보고 배우는 거예요. 이게 가르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그걸 하다가 생명되지 못한 좀 안 좋은 쪽으로 잘못된 기도를 하게 되면 제가 뭐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 사람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듣고서 초신자들이 오해할까봐 정정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사람들한테 보이지 않게 기도하라. 그러니까 보이기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고 골방에 들어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뭐가 중요한 거냐면 기도하는 사람의 그 의도, 마음의 중심이 중요한 거예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5절 보시죠. 또 너는 기도할 때에 위선자들과 같이 되지 말라. 그들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거리 모퉁이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보상을 받았느니라. 네, 주님께서는 사람들 앞에서 소리내어 기도하는 것을 금하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보면은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이 모였을 때 사람들 앞에서 소리내어 기도하는 것에 가치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새로 구원받은 사람이 처음 교회에 왔어요. 그러면 성령에 대해서 아는 게 아무것도 없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사람들이 그 초신자들이 배울 수 있도록 성령을 가르쳐 주기도 하고 예배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해야 되고 기도하는 모습을 통해 저렇게 기도하는 것이구나. 저런 모습으로 특성을 하고 또 앞에서 예배하는 데는 어떤 복장을 가지고 해야 되는가. 그러니까 회중 앞에서 대표 기도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표 기도는 회중한테 설교하는 것이 아니죠. 다만 주님께 어떻게 기도하는 것인지 바르게 기도하는 그것을 모범을 보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가능하면은 원고 보지 않고 그냥 드리는 열대고 기도하면 더 좋죠. 그게 최고 좋은 겁니다. 그런데 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중언부언하게 되죠. 필요 없는 말들을 반복하는 걸 피하기 위해서 본을 보이게 주기 위해서 왜 대회 때는 초신자 분명히 있으니까 가능한 원고를 쓰고 축지에서 나와서 해라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들을 수 있게 기도하는 거 잘못이 아닙니다. 그런데 내가 얼마나 영적인 사람인지를 드러내려고 한다면 그건 잘못된 거다. 회중 앞에서 찬양하는 거 전혀 잘못이 아닙니다. 그런데 내가 얼마나 노래를 잘하는가를 드러내려고 한다면 잘못이다는 거예요. 헌금하는 것도 잘못이 아니죠. 근데 내가 얼마나 영적인 사람인지를 드러내기 위해서 남이 나를 쳐다볼 때 헌금 모드를 딱 넣는다. 그것은 잘못된 거라는 얘기죠. 왜냐?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의 의도를 살피십니다. 타원어보다 대언을 사모하라, 또 대언을 열망하라. 이 말씀은 우리 마음의 의도를 너무나 잘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한테 주시는 그런 말씀이다. 우리가 대언을 왜 열망해야 되느냐? 이 대언이 다른 사람을 가르쳐 세워주고 권면하고 위로해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